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그 음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압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할렐루야. 3월 6일 토요일 원포인트 퀴즈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동성애, 낙태 등을 합법화하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시도들에 대해 경고의 나팔을 불어 시대를 깨우는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월드와이드 교회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제사장적 교회로 경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에게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내 안에 등이어 내 길에 빛이 되신 그 말씀이 하나님 어둡고 캄캄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갈 길을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또한 길을 또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생명의 길을 제시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높아진 모든 악한 시도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반영해주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 하나님 세상에 생명의 기준을 제시하는 그런 능력 있는 하나님 주의 길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월드와이드 기도부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주님들은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선포하시는 다른 목사님 가운데도 축복하시고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88편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66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셀라.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 당황하였나이다.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런 일이 물같이 종일 나를 애우며 함께 나를 둘러쌌나이다.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을 영혼의 동반자로 삼게 하는 아픔, 이런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말을 맞아서 우리가 시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게 되는데요. 시편 88편은 좀 특이한 본문입니다. 보통 시편의 많은 얘기 가운데서 고난을 얘기하고 또 낭망을 얘기하고 또 참 절망을 얘기하지만 마지막 속에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희망으로 끝나는 게 일반적인데, 오늘 시편 같은 경우는 그대로 어둠으로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시편이 그래서 아주 놀라운 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것을 그대로 시편을 통해서 우리의 정서와 감정을 그대로 대변해 줌으로써 우리가 결코 우아한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항상 날마다 늘 그저 성령 충만하게 늘 살면 좋지만 그런 존재도 아닌 것을 은연중에 다 보여주고 있어요. 성경이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힘이 되는 것은 성경은 과장하지 않는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도 오버평가하지 않는다. 성경은 있는 그대로 인간의 모습을 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잘 알겠습니다만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사막에서 나홀로 신학교를 다녔다 이 말이죠. 고독이라는 신학교, 외로움이라는 신학교, 그리고 밤마다 부르짖는 짐승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소리를 지르는 그 절박한 그 죄의 토해냄, 도끼가 쫙 3년 동안 빠져가는 과정 속에서 아마 사도 바울은 그는 전혀 다른 인물로 변했다는 것을 본인도 아마 알 거예요. 어떤 문제만 보면 도끼가 생기고 분노가 치밀고, 요즘 그런 분들 꽤 많잖아요. 여러분 뉴스만 보면 분노와 도끼가 치밀어 올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아주 굉장히 관조적으로 지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도 바울도 결국은 사역 현장에 와서 성령 충만하게 일을 하지만은 그는 자기의 실체를 보면서 로마서 7장의 그 처절한 자기 고백, 여러분 그런 걸 보게 되면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건 절망입니다. 자기 발견인과 동시에 절망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딱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열심히 자기를 묵상하는 사람은 반드시 자기 절망에 빠지게 되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묵상한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묵상해라, 나를 기억해라, 말씀을 묵상해라. 위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 비로소 거기서 길이 보이고 희망이 보이고 우리에게 회복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기자, 여러분 여기 정서가 지금 보통 지금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3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물론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어. 아마 오늘 이 방송, 이 큐티 방송을 듣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도 신앙이 기쁘고 좋을 때, 또 어떤 분들이 나를 인정하고 믿음이 좋다, 또 사회적으로도 참 능력이 있다, 잘한다, 또 외모로도 참 멋지다, 이쁘다, 뭐 이럴 때 참 기분이 업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 영혼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사회적인 왕따, 또 학교 폭력, 그리고 어떤 면에서 뭐 이지메라고 일컬어지는, 뭐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건 사실은 인격살인인 거예요. 그럴 땐 참 살 이유를 못 찾고 사람은 무너져 내리게 돼 있는데, 오늘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다. 참 이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사람의 심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까? 죄송하지만은 뭐 결혼할 때 흥분하고 기뻤지만은 늘 결혼 생활에 행복한 분들만 있는 건 세상은 없잖아요. 질곡도 있고, 그다음에 뭐 쇠퇴와 뭐 상승기가 있는 것처럼 어떤 때는 절망에 빠졌을 때는 이런 표현을 쓰는 사람도 들어 있죠.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 같으며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음을 당하여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니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니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그가 당한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그야말로 죽은 자 중에 던져진 자 바 되었다라고 자기를 표현합니다. 여러분 뭐 인생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우리 인생에 이런 대목이 있다는 것, 우리는 결코 부인할 수 없어요. 자, 그런데 그가 당한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여기 6절 7절에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로서 자신이 느껴지는 이 절대 고독, 절대 절망이라는 것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자기가 머물면서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제가 어떤 동영상 하나를 봤더니, 한국에서 어릴 적 한 5살의 쌍둥이 두 자매를 입양했는데, 입양해서 미국으로 보냈어요. 뭐 생활이 어려우니까 보냈겠죠. 근데 이 사람이 30이 됐는데 영어에 철자가 제대로 못 쓰고 제대로 이렇게 영어를 잘 못하고 그만큼 제대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지금은 뭐 하고 있느냐? 노숙자가 되어서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자기 양아버지에게서 가장 멀리 떨어진, 이 3,000 몇 킬로 떨어진 미국의 남부에 와서 이 도시 도도시 길거리에서 노숙하는데, 이게 한국 방송에 나가지고 한국에서 어릴 적에 보냈던 아버지가 알고 눈물을 훔치다가 동생을 보냈는데, 그 어릴 적 사진을 건네주니까 그 사진을 그 자리에서 찢어버려요. 그리고 동생을 아는 척도 안 해요. 그리고 바로 짐을 싸가지고 또 다른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꾸 오니까 경찰을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 가겠다고 했는데 정작 동생이 오니까, 왜요? 분노가 쌓이고 고독감.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양부에게 있어서 어릴 적부터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소와 성의 기호자한테 들어간 거예요. 그 입양이라는 게 여러분 참 복불복 같은 뭐 상황이 돼버렸어요. 어떤 부모는 정말 헌신적으로 잘해서 그 한국에서 키울 수 없는 아이를 그래 잘 키워서 뭐 심지어는 국가대표 뭐로 키웠다든가 아니면 뭐가 됐다든가 하는 얘기도 있지만, 어떤 거는 자기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주 눈독에 음심을 품고 애를 찍어서 5살 배기 애들 데리고 와서, 그러니 이 교육은 뭐고, 참 이거 비극적인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참 그 아이 입장에서 볼 때 내 인생은 뭐냐 이거예요.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부 밑에서 이렇게 학대를 당했던 내 인생, 정말 그 입장이 돼 볼 때 나는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15, 16절 말씀 보세요.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 머피의 법칙이 그대로 느껴질 만큼 나는 한 번도 잘 된 적이 없어. 그나마 내가 마음이 울적해가지고 소풍 가가지고 나는 다른 애들 막 보물 찾아서 막 이것저것 찾는데
내가 찾는 건 다 찾았는데도 꽝이야. 애들이 나에게 한 장 줬는데 그것마저도 무효가 된 표야. 나는 왜 항상 이럴까? 뭐 이런 마음들. 네? 그러면서 뭔가 남보다 그래도 뭔가 물질로도 좀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했는데 사기도 당했다. 나는 정말 어떤 것도 될 수 없는 인생이야. 이런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런 인생이 놀랍게도 죄가 많아서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연단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오는 인생만이 아니고 욥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그는 그런 이 기도만큼이나 똑같은 기도를 던졌잖아요. 네? 그가 이 기도를 던질 때,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이것을 성령의 감동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만큼 우리하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분이에요. 아마 이걸로 끝났다면 우리는 아마 어떤 면에서 길을 모르는 웅덩이 안에 거하는 자였겠지만은 하나님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해하시는 하나님, 우리 마음을 사시는 하나님, 끊임없이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이고 나는 원래 이렇게 막혀있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는 아마 손끝만큼도 받아본 적이 없는 처절한 비참한 인생입니다 라고 말을 해도 하나님은 그대로 그 정서를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거예요. 여기 16절에 주의 진노가 내게 넘치고 주의 두려움이 나를 끊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하나님의 무관심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미쳤다고 말할 만큼 그는 극심한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는 단절의 고통을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역설적으로 이런 고통은 다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의 한 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희망이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갈망을 느끼는 사람들은 뭔가, 여러분 보세요, 제가 바울 얘기했지만은 바울이 이 사망의 몸을 얘기할 때 거룩해진다는 증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죄인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걸 모릅니다. 늘 정당하고 늘 옳고 늘 똑똑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주 강팍함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말을 할 때마다 늘 판단하고, 말할 때마다 늘 욱하고 올라오고, 말할 정죄하고, 그러면 수많은 상처를 주면서도 자기는 옳은 일을 한다고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하나님 앞에서 절고 의로움을 얻을 수 없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사망의 몸이라고 나를 인정할 만큼 나를 봤다는 것은 제대로 본 거예요. 자, 우리의 지식 속에는 두 가지 지식이 제일 크다고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느냐, 나를 아는 지식을 갖느냐. 이것은 세상의 철학 가지고 모릅니다. 철이 들었다고 이거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보고 그 말씀으로 나를 볼 때 비로소 인간은 정확하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기 인식을 갖는 겁니다. 이때 철이 들었다고 말하는 거죠. 오늘 보세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가 의인인 줄로 끝까지 착각하는 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또 한 축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애타는 또 다른 비명소리인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러분 그 시편 기자가 이 8절과 18절 말씀 뭐라고 말해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자, 관계의 고통도 겪었다 이거죠. 관계. 자, 모피의 법칙도 겪었지만 관계의 고통. 자,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좀 마음을 공감해주고 함께 친해지고 짐을 함께 나눌 만하고, 그래 오랜만에 만난 나의 마음을 위로하는 당신밖에 없어, 당신은 소울메이트야 하는데 그 소울메이트가 나를 떠나요. 하나님이 꼭 그렇게 이사를 가게 한다거나 아니면 질병으로 멀리 떠나게 한다거나. 18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오늘 본문이 흑암, 어두움으로 끝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인간은 다시 한번 길을 찾게 되고, 그 하나님 찾게 되면 그 하나님이 관계의 중심부에 계신 거고 내 인생의 모든 반전의 중심부에 계신 거고, 또 모든 것에 오늘 고난과 핍박과 시험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에 그 반전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주님 안에서 고난이 와도 내가 소유가 되든 안 되든 소유가 있든 없든 자유하는 인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런 느낌을 받는 분들 한 가지는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기자가, 이 시편 기자가 입술로만 불평을 하고 다녔다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불평에 대해서는 하나님 예민하시거든요. 근데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 중요한 건 기도. 그래서 1절 2절 한번 여기 한번 보세요.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솔직하게 소통하기를 원하셔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으면 다 아뢰는 거예요. 원망이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기도할 때 아뢰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도 저놈 죽이고 싶다는 걸 내가 죽이고 싶다 하면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살기를 품고 살인하는 죄를 범하게 되니까 하나님, 나 그런 마음이에요. 이거 이대로 얘기하라는 거예요. 부르짖는 기도, 욥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그걸 다 아뢰므로 그는 마음의 소통과 시원함을 또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거 우리에게 인생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다 보면 일찍이 심장병으로 죽을 사람들 기도를 통하여 살리는 이유가 뭐세요? 근데 이거 소리 지르고 이거 부르짖는 것이 기도의 본질은 아닙니다. 이러고 나서 나중에 감사와 평안과 찬양과 노래 나오는데 여기 참 놀라운 것은 10절에서 13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하실 수 있으리이까? 이거 반어법적 기도 아니겠습니까? 주님, 왜 안 도와주십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리이다. 밤을 새며 기도하면서 내 있는 마음의 모든 것을 토설해내는 거. 여호와께 내 마음을 토하라. 자녀가 솔직하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싸웠던 관계도 솔직하면 그 다음 단계에 여러분 오늘 어떤 격정과 어떤 갈등과 번민을 지나면서 아주 평안의 호수 가운데 서로를 존중하고 인정하고 입장을 이해하면서 비로소 소위 커뮤니케이션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그거 좋아하세요. 괜히 우리가 그럴싸하게 저 바리새인들처럼 우아하게 나가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있는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여러분 그 자체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이해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품을 준비가 되어 계신 하나님, 그리고 답을 주실 준비가 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그분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능력의 이름입니다. 구원의 이름, 치유의 이름.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혼을 공만대로 삼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을 지새우며 안타까움과 답답함과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오늘 주여 죽은 자에게 귀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중에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전능자입니다. 당신은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서도 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여버려서도 다시 살리실 줄을 믿었사오 말했던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욥의 믿음을 주님 원하십니다. 자녀 두 배 하나님 놀랍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사단의 공격 앞에 오늘 우리 인생 속에서 전능한 하나님, 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맡겼던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여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 주님 오늘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호세아처럼 고대하나무의 하박국처럼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는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이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소유해서 기쁘고 내가 하나님 성취해서 기쁘고 내가 올라가서 기쁘고 다 이것은 지나가는 것들이고 영원히 불변의 기쁨, 불변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영원한 산성이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영원한 기쁨이 되신 것을 인정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처럼 하는 순전하고 신령한 마음의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어린아이 같은 마음 믿음으로 하나님 왕이여 왕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으며 왕이 다시 살려주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생명색을 바라보며 여 이터널 라이프를 바라보며 하나님 우리는 나는 가오니 왕이여 너무 개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자인 거인들 되게 하옵소서. 믿음의 하나님 거인들을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월거의 성도들 시대를 뚫는 믿음의 사람들 시대를 통과하는 믿음의 사람들 시대를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예,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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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생명의 부담을 안고, 거룩한 축복의 부담을 안고, 거룩한 은혜의 부담을 안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삽니다. 하나나 하오나 주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도 기뻐 받으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 여건과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않는 주님의 섬세한 손길도 인정합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 연약한 지체들의 여러분 육체적 감당할 분량만 허락하시고, 하나님 영혼이 감당할 분량만 허락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으로 우리가 원망에 빠지거나 좌절에 빠지거나 불평에 빠지는 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 나의 구원의 성령이여, 나의 위로의 성령이여, 나의 치유의 성령이여, 나와 동행하는 성령이여,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셔서 강물같이 흐르는 은혜의 영으로 기쁨이 넘치며 기락이 넘치며 자유가 흐르는 그런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십니다. 허락하신 자도 여호와, 하나님 우리에게 만족하고 누리게 하시는 도 여호와입니다. 아버지여, 이 땅 살면서 주여 이것을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가족들이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공동체 순원들이, 지체들이, 목장의 식구들이, 하나님 우리 각 기관의 교육기관의 각 부서의 멤버들이 이 은혜와 주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이름 마땅한 주인입니다. 문제의 해결자요, 문제의 하나님의 해답이요, 문제의 길이 되신 여호와여, 오늘도 우리 아들 딸들의 예배와 중보를 통하여 시온의 대로와 같이 하나님 은총의 길로, 생명의 길로, 위의 길로 환하게 열어주심으로 아버지를 통하여 응답받는, 그리고 다시 환호의 찬미를 올리는, 생명의 찬미를